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우리 이한성 목사님하고 같은 지방에 있는 침례교단에 있는 오상선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암사동에 있고요. 아름다운 꿈의 교회라고 이름은 그렇습니다. 거기 담임으로 지금 6년째 담임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내 이름으로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만 같이 읽고 은혜를 잠깐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고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찬양 집회를 하는데 지금 와서 3주째 하고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는요, 우리 육신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지난주 금요 철야하고서 이렇게 집에 갔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후배가 양주 쪽으로 교회를 이전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또 가서 축도를 해달라고 해서 가서 이제 참석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는 길인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이 어디에서부터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자신감 같은 거 있잖아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었거든요. 교회도 많이 힘들고 하나하나 여러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도 힘듭니다. 목사도 많이 힘든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지난주 금요철야를 딱 하고 토요일 날 그 양주 쪽으로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고 있는데 그냥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자신감 있잖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충만한 자신감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이게 금요철야 때 참석해서 은혜가 있나 보다 나한테. 그래서 내가 뜨겁게 찬양했는데 어쨌거나 했거든요. 막 힘들어도 했어요. 앞에 서서 하는 게 좀 뻘쭘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냥 했어요. 믿음으로 했어요. 반드시 제가 믿는 건 그거거든요. 여호사밧 임금 때 브라가 골짜기로 성가대가 이렇게 나가거든요. 너희들이 싸울 거 없다. 이 전쟁은 너희들이 싸울 것 없다. 내가 싸운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뭐하지? 그럼 찬양하자. 그러고 성가대 조직해서 나갔거든요. 그때 아람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싸운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다 도망가고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전리품만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우리가 찬양할 때는 우리 육신의 눈에는 뭐가 일어나는지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영의 문제들이 해결돼 나아갈 줄 믿습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대적자들이 우리에게 쳐놓은 모든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믿음으로 찬양의 자리에서는 절대 구경하지 않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들은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이렇게 구경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가보면 있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중등부 담당할 때도 그렇고 맨 앞에 나가서 막 뛰면서 찬양했을 때 아이들이 따라오더라고. 나중에는 따라와서 저희 교회 중등부, 제가 부사역자로 있을 때 강사로 오셨던 목사님이 아니 이런 중등부가 아직도 남아있냐 그러면서 막 놀라시고 막 촬영해 가셨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촬영해 갖고 우리 교회 가서 자랑할 거라고, 한국에 아직도 이런 중등부가 남아있다고 막 그러면서 그렇게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할 때에 절대 구경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떤 경우가 있어도 저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에는 꼭 찬양합니다. 온 힘을 다해서 찬양합니다. 의지를 다 동원해서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육의 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안 보여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찬양하면서 이 집회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나아가면 저도 이렇게 자신감이 계속 올라왔던 것처럼 자신감이 막 올라오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토요일쯤은 자신감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게 주일 지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제 수요일쯤 되니까 갑자기 제가 우리 민수기에 나오는 거 있죠. 그거 유명한 거 있죠. 메뚜기. 갑자기 수요일쯤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막 메뚜기로 막 가려고 막 나는 안 될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깨닫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이제 또 그런 것도 깨달았지요. 제가 지금 마음은 많이 메뚜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 설교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도 대표기도 한번 준비하려면 굉장히 힘드시죠? 한번 서보세요. 서보셔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설교 한번 해보세요. 요즘 우리 이한성 목사님은요, 제가 뵀는데 제가 뵀던 어떤 목사님들보다 열정이 정말 탑이십니다. 제가 정말 믿음으로 보건대 80이 넘으셔도 우리 찬양 집회하자 그러실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 열정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한성 목사님 앞에 가면은 제 열정이 좀 메뚜기처럼 이렇게 좀 아직 멀었어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이모세 김모세 목사님 이렇게 봤는데 사랑이 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사랑에 비하면 저는 이거 목회해야 되나? 요즘 이 3주째 오면서 목사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나 이대로 목회해도 되나? 이런 마음이 막 생겼어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해야겠다. 그리고 끊어낼 것 좀 다 끊어내고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그리고 지금 이게 사람이 낙심하고 좌절하면요, 자꾸 낙심하는 마음 안에서 세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그 자포자기하는 마음 있죠. 거기에 보면서 유튜브나 하나 볼까, 그러고 뭐 축구나 볼까 이러고 목회자가요 자꾸 그런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은혜가 많이 깨지시나요? 정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회자도요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하고 이렇게 또 배우면서 다시 힘을 얻었어요. 다시 힘을 얻고 내 안에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좀 있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오늘 또 기도하면서 또 깨달았고, 다시 한번 첫사랑을 찾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야겠다 이런 결단을 했어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우리 목사님이 베이스 기타 구하시느라고 뭐 60명한테 전화하셨다 막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도 그랬어요. 목사님 베이스 기타 없어도 하지요. 베이스 기타 있어도 하나님 받으시고 없어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저희 아내도 잠깐 소개하면, 저희 아내는 성악 전공이고요. 저도 침례신학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목회신학, 그리고 세부 전공은 성악이거든요. 목소리가 어떻게 성악한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목이 많이 쉬어가지고 포기했어요. 성악은, 이 목회자는 성악은 안 되겠다. 목이 많이 쉬더라고요, 기도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악 전공하셨고, 저도 성악 전공하고 지휘도 하고 그러는데 막 바이올린 아마추어들 막 모았었어요. 하는데 막 그 악기가 많아질수록요 이게 연습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막 너무 막 피아노 하나 할 때는 깔끔해요. 그런데 거기에 바이올린 하나 들어가고 플루트 하나 들어가고 박자 조금씩만 어긋나면은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아마추어들, 집사님들 취미로 하시는 분들 모아가지고 만들어봤거든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래서 한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제 마음의 감동이 난 다 좋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만 좀 거슬리는 거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데는 아무 문제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좋으시다면 됐죠. 뭐 제가 거기다 대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는 그냥 제 귀를 닫고 하시라고 하고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베이스 기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요. 난 다 좋다. 있어도 좋고, 있으면 있어서 좋고, 없으면 없는데도 해서 좋고, 다 좋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그런 마음을 이렇게 또 한 주간 동안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이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막 힘있게 크게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정말 주님이라고 말하기도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저 그냥 작은 소리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하는 찬양도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찬양하는 자리를 사모하셔야 돼요. 뭐 그냥
포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힘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와서 앉아 있고 그냥 작게 주님, 주님 라고 신음소리라도 내시면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좀 특이한 교회예요. 작은 교회이긴 한데 다음 세대가요, 저희는 1%가 아니고요, 다음 세대가 한 70%예요. 몇 명이냐는 묻지 마세요. 퍼센테이지만. 저희가 한 35명 정도 예배 출석하는데 그 중에 한 20명 정도가 다음 세대, 20명이 넘어요. 다음 세대가. 그래서 이 아이들하고 전 세대 예배해요. 11시에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다 같이 예배해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되게 재밌게 해야 돼요. 좀 딱딱하면 아이들 딴 생각하고요. 너무 유치하면 또 어른들이 하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말 재밌으면서도 유치한 듯하면서도 뭔가 정말 딱 내용이 있는 막 이런 거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6년 차 했는데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요. 아이들하고 놀아요. 아이들하고 그냥 놀아요. 그냥 이 책상 의자 다 치우고요. 탱탱볼 가지고요. 피구 하고요. 피구하고 맞이고 막 요즘은 애들이 6년째 피구를 했더니요 이 어깨가 너무 좋아져가지고요 초등학생들이요 제가 지난주에도 헤드샷이라 그러잖아요 여기를 탱탱볼을 맞았는데 별로 아프진 않아요. 기분이 엄청 껄쩍지근해요. 기분이. 그 아이들하고 노는데 아이들이요 싸워요. 탱탱볼을 내가 먼저 잡았다, 네가 먼저 잡았다 막 이러는데요. 제가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렇게. 이 말씀이 저한테 새롭게 들렸어요. 빛이 있으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해와 달과 그 광명체들은 넷째 날 지으시거든요. 근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혼자 이 무슨 빛일까? 태양은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건 저 혼자 해석이에요. 이 창세기에 있는 빛이 그 예수님의 그 빛이다 뭐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근데 저 혼자 해석하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 말씀에 상선아 너 이거 선포해 이렇게 들렸어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저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은 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면은요 어떻게 일어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라. 오늘도 생명의 빛으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기를, 그 빛을 받아 누리시기를,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하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 이 축복을 꼭 선포하고 설교를 시작해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시라고, 그리고 받아 누리시라고,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한테도 이거 유치원생들도 해요. 저희 교회는요 제가 명령해요. 막 탱탱볼 갖고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빛을 선포해야 돼. 마음에 어둠이 막 이렇게 확 오지. 그러면 그때 너의 의지를, 지정의를 다 동원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이거다. 내가 감정이 상해 있는데, 내가 무너져 있는데 그때 내 감정에다 대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선포하는 사람은요 정말 멋진 사람이에요. 이게 잘 안 돼. 특히 안 될 때가 부인이 열받게 했을 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생활 용어가 나올 뻔했어요. 사랑하는 저희 아내가 저를 화나게 했을 때 그때 빛이 있을지어다를 선포하는 건 정말 훈련해야 돼요. 계속해서 부단히 그때 저를 꺾어야 돼요. 이 악한 고집이 있거든요. 우리한테 이 목이 고든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기 싫은 고집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정말 그 후벼 파는 말들 있잖아요. 이건 누가 특강으로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내의 가슴을 후벼 팔 수 있는 말은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더라고요. 그건 저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누가 안 가르쳐도 되는데 그때 그걸 꺾어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빛이 있을지어다 이거를 선포하는 거는 정말 인격적으로 정말 신앙이 정말 깊고 정말 나의 고집을 꺾어내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노라 그러면 멈출 수 있는 사람, 이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이거 선포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그거 제가 이렇게 말해도 100% 공감되시죠? 근데 우리 아이들도 근데 그 나이에요. 초등학생들이요. 탱탱볼 갖고 이 아이들한테는 이 탱탱볼이요 세상의 전부예요. 그 순간만큼은 이거 뺏기면요 다 뺏기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 갖고 싸울 때 아이들이 해요. 훈련을 시켰더니 하더라고요. 했니? 했대요. 속으로 했대요. 어떠니? 그랬더니 화가 풀린대요. 아이들이 경험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을 선포하면 화가 풀리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 아이들이 느껴요. 표현은 잘 못하지만 그냥 그 정도만 표현해요. 그냥 화가 좀 적어져요. 이렇게 표현하지만 아이들이 그걸 제가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그렇게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이들은요, 지금은요 너무 에너지가 넘쳐가지고요 제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은요 한 12시에 예배 끝나고요 점심 먹이고요 5시쯤 되면 제발 집에 좀 가라고 제가 좀 청소하고 가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 밝고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한테 정말 제대로 된 복음을 제가 말씀을 먹여야 되는데 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모세 목사님한테 정확한 복음을 제가 지금 또 배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서 아이들한테 이제 이 복음 전화 주려고 제가 마음에 딱 가지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요. 다만 아직은 그 아이들이 11조를 안 내. 70%의 아이들이. 그래서 조금 힘들 뿐이지 그건 뭐 물질적으로 조금 힘들 뿐이지 저희 교회는요 희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생각나실 때 이 아이들이 빨리 성장해서 11조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우리 모세 목사님이 지지난주에 탕자의 비유 말씀해 주셨어요. 또 계속 묵상하는데 제가 묵상하는데 이 탕자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 자격이 없다고. 저희는 세번역을 쓰거든요. 표준 세번역을 표준 세번역으로 갔다가 개역개정으로 갔다 하니까 알아서 잘 새겨 들으십시오. 예. 표준 세번역은 이래요. 탕자가 아버지 앞에 난 자격이 없다고. 난 자격이 없다고. 그런데 아버지는요. 그러나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시고 새신을 신기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보니까 다 신분하고 관련된 것더라고요. 옷 다 신분이고요. 반지도요. 그 가문의 그 인장이거든요. 그 반지 끼워주고 새신 시켜주고 노예들이나 신발 안 신는 거지 주인들은 다 신발 신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는 자격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 자격을 우리가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자격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면은요 자꾸 이 말을 해요. 난 자격이 없어요. 난 찬양할 자격이 없어요. 저희는요. 여러분들은 저희 심정을 모르죠. 저희는 이런 자격이 없음을 고백해요. 저는 목회할 자격이 없어요. 이런 낙심이 올 때가 있어요. 늘 강한 건 아니에요. 목회자들이. 제가 너무 정직해서 지금 정직히 고백해서 그렇지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럴 거예요. 그런 자괴감이 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좀 몸만 아프거나 그러면 어쩔 때는 하나님이 날 치신 걸까 막 이러면서 막 스스로 난 예배할 자격도 없고 하나님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데 그 소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소리가 분명히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낙심을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사단이 우리에게 참소하는 소리들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격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자격을 누려야 돼요. 자녀의 자격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은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 떠난다. 내가 떠나는 게 너희한테 좋다. 내가 떠나면 보혜사가 온다니까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고 묻지도 못하고 지금 이게 뭔 소리지? 막 이러면서 저분이 너희가 날 찾지 못할 거라고 막 하는데 어디로 가신다는 말이야? 이러면서 막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요, 예수님이 쉽게 주신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에게 그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런데 자꾸 자격이 없다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 말을 되풀이하는 거예요. 난 자격이 없어, 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쓸 자격이 없어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니야, 너는 내 피로 산 나의 자녀야,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는 내 이름의 권세를 쓸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해, 그러면 얻을 거야. 그리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야. 이 본문의 핵심은요, 사실은 성령을 구하라는 말이에요.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강력한 권능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성령을 구하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데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이 구하는 데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뭐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집도 주시고, 요즘 벤츠 이런 거, 요즘 벤츠 마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벤츠 차를 보면은 나 벤츠다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아요. 그거 주시고 막 달라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면 응답 받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사실 구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먼저가 있는 거죠. 그런데 먼저를 놓치고 내 욕심부터 구하는 신앙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은 다 얻게 될 것이다.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으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다음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예수님 먼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먼저 우선순위가 그 이름의 영광, 그 이름의 거룩,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그 통치가, 그 주권이 우리 삶에 온전히 회복되고 그 통치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착각하면은요, 기복신앙이 우리를 사로잡으면은요, 우리는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그래. 근데 그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낙심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꼭 이런 거예요. 저는 꼭 이 기도를 꼭 애굽을 사모하는 기도 같은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잖아요. 저기 가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거기에는 고깃가마 곁에서 우리가 배불리 음식을 먹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하면서, 그 애굽에 있을 때, 세속에 있을 때의 것들을 사모하면서 그걸 원망하는 그런 한탄을 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 것을 구하고 이 세상 것을 안 준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그러면 마치 애굽을 동경하는 사람의 기도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앉아서 원망하고 한탄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 때문에 왜 통하십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아픔에,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막 낙심하는 그 근원의 문제에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다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우리가 원통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까? 아니면 아까 말했던 집, 내 남편, 아내, 성공, 내 자녀,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하고 괴로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창세기 5장에 보면은요, 아담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셋째 아들이라서 셋이잖아요. 이럴 때 웃어주시는 센스. 오케이. 셋을 낳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여기서 모양과 형상을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렇구나. 아담이 자기 아들을 표현할 때에, 성경이 표현할 때에 아담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의 말씀에 입각해서 해석해 보면 뭐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아들이 있고 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는요,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요.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거니시려고, 산책하시려고 오셔요. 그리고 아담을 찾아요. 왜요? 같이 산책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산책하는 존재였던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함께하는 그런 자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원수,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속았죠. 그 거짓에 속았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뭔가를 빼앗겼어요. 뭘 빼앗겼냐면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요,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녀의 권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 자녀가 되는 권세가, 이 권세가요, 제가 헬라어 찾으니까 엑수시아더라고요. 엑수시아는요, 우리가 동사무소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띄면 거기에 부모 자식 관계, 가족관계가 나오잖아요. 그런 법적인 권리를 엑수시아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법적인 권리를, 그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원수가, 성경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권세가 우리를 속이고 빼앗아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디서 잡았겠어요? 우리가 속았을 때, 우리가 속과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는 권세를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내 이름으로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권세를 다시 되찾고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권세를 다시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다시 그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고 이 땅에서 선포하고 명령하고 우리가 잃어버린 권세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경제나 건강이나 관계 속에서 원수는 우리의 권리들을 침범하고 빼앗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해서 이제 그 잃어버린 권리들을 되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어디까지 되찾나, 그 권세를 어디까지 되찾냐가 우리의 몫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만 관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권세에 관심을 가지고 그 권세를 되찾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되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이 말씀 한번 우리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때
과부가 밤낮으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요. 내 원수를,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런데 이 세번역에는요, 내 권리를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제 짐작에는 과부라면 남편이 죽었고 뭔가 땅의 문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이걸 좀 되찾아달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런데 세번역이 저는 너무너무 번역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밤낮으로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되찾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빼앗기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져 있을 사람들이 아니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구원의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자녀의 권세, 그 권리를 선포하면서, 그러나 그 우리의 노력으로 되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가 선포할 때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자녀의 권리들, 우리의 권세들을 우리 아버지께서 되찾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권리와 권세를 되찾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부족한 입술로 두서없이 전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들을 심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권세를 물리치고 파쇄하며 아버지의 나라를 선포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자녀의 권리를 되찾고 누리는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